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술연세 첫 강의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지만은 복을 받을 건 다 지났죠. 이제는 어떠한 것도 정말 자기 공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타나는 현상, 좋은 거 나쁜 거 다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병에 걸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아니면 배신을 당했다거나 그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자식이 잘 안 된다거나 하는 것들. 근데 새해 들어서 이 뜻을 세웁니다. 원을 세우죠. 그 뜻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의지 지자잖아요. 의지 지자의 구성을 보면 파자라고 하는데 열십자에 한일자에 마음 십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10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건들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하나로 합쳐서 그거를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일 자기가 하기 쉬운 거, 할 수 있는 거,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 수 있어도 욕망 때문에 잘 안 되고, 좋게 하려는데, 좋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좋게 한다고 해서 다 되진 않지만, 좋게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의 공덕이에요. 항상 좋게 생각할 수 있으면, 항상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갈 수 있으면 그게 공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구멍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구멍에서 구멍이 생겼을 때 구멍을 통해 가지고 구멍을 메꾸는 게 아니라 구멍이 왜 생겼나, 이 구멍이 생기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이 구멍을 메꾸기보다는 이 구멍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생활 방식을 고쳐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교가 잘못된 게 뭐냐면 복을 달라고 불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좋은 것만 받지 못습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나쁜 것만 받지 않거든요. 자기가 전생에 어떻게 해온가에 따라서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자기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곤진품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프린트를 놓고 와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이 곤진품 교재 53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목차에 의거해서 간단히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끝내기를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요지를 잘 이렇게 줄거리를 잘 보시고, 거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잘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곤지품 목차를 보시면 9가지로 나와 있죠? 곤지품은 앞에 재받아서 품을 이어서 전개가 되는데, 이 재받아 품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독단적인 품이 아닌데 앞에 그 견보탁품 후반에 있는 건데, 일부러 이제 조금 성질이 다르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한 품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문장이 들어가면 이제 이해가 돼요. 야광보살의 서원이 나오죠. 일본에 야광보살하고 대요설보살 마하스에 서원하는데, 그것은 앞에 32페이지 그 견보탁품에서 누가 서원을 세우라 했죠. 내가 멸도한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누가 이 법화경을 살할 것인가. 자, 원하고 말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서원을 얘기하라 해서 3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야광보살이 그 서원을 받아들이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500아라한과 8만 성문의 서원이에요. 보살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스님들은 이 아라한이고 성문이에요. 연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살 밑에 단계예요. 여러분들은 보살님이죠. 보살이라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폭이 넓다는 겁니다. 중생 구제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자기를 성장시키고. 근데 아라한이나 8만 성문, 그 연각이라 하는 것은 오직 자기 성장만 위해서 자기를 갖다 비우는 것만 이렇게 중심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이 수기를 받은 500아라한과 8만 성문이 또 서원을 세웁니다. 네.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법화경 사상을 펴겠습니다. 왜? 수기를 받았으니까. 수기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교단비는 일체중생 희견열애가 됩니다. 교단비는 고타마시타르타는 부처님의 성이죠. 교단비는 인도 성 중에 여성 성 중에 하나입니다. 고타마는 남성 성이고 교단비는 여성 성이거든요. 마하파자 파티라고 그게 이제 교단비거든요. 교단비는 부처님의 이모죠. 그리고 야소다는 부처님 출가하기 이전에 와이프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친했던 여성들에게 스기를 주는 거예요. 부처님도 보면 스캔들이 많아요. 출가하기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스캔들을 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에로틱한, 로맨틱한 그런 여성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구니들의 기쁨과 서운은 교단비가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고 야소드라가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거든요. 그냥 같은 비구니가 자기들보다 조금 수행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좀 격이 높잖아요. 왕족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수기를 받는다면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제 서원을 하는 거죠. 서원이라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법화경 사상을 피겠다는 그런 서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80만원 보살들의 서원입니다. 범위가 넓어지죠. 계속 확대되는 겁니다. 본문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일곱 번째는 인역의 옷을 입고 경을 설하리라고 되어 있죠. 왜? 그만큼 법화경을 설하기에는 자신의 정신세계가 아주 높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참아야 되거든요.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바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참을 일이 너무 많죠. 근데 기뻐하면서 참아라. 앞에 법사품에서 있잖아요. 유화인욕이라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인욕의 옷을 입는 이유죠. 이거는 부처님 이신욕을 입어서 인욕을 할 수 있는 거고, 인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 사바세계는 증상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악질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을 설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인욕의 옷을, 갑옷을 입어라 이 뜻입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는 세존의 시작. 근데 이것은 다 자기가 실감을 가지셔야 돼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실감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다. 아, 내가 부처님 말씀하시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라야 되겠다.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귀의 뜻이에요.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제 천천히 이렇게 내용이 좀 재미있기도 하면서 또 어렵기도 한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13 권지품이 나왔죠. 이 권지품의 품명을 보면 권하다죠. 지자는 수지죠. 수지를 권하는 겁니다. 이건 남에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남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권하는 거예요. 네가 이 법화경을 믿고 받아 가지고 계속 유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많은 분이 계셨는데 점점 줄어들죠.
근데 그 법화경 내용과 하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실감이 안 나거든요. 너무 허황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매일 내용이 그게 그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라도 자기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큰 거를 바라니까 이게 공부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만 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뭐 어려운 것 중에 그 중에 가장 뭐 쉬운 거라든가 자기에게 뭐 어떤 거라도 하나가 이루어졌으면 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옛날에 화가 났는데 화가 나더라도 화가 금방 풀어진다든가 화가 날 게 안 난다거나 그 정도만 돼도 공덕이 생긴 거 아니에요. 여유가 생겼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여유가 생기니까 남에게 감정을 배제하고 감성적으로 상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가 알아듣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 하는 것도 제가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화경 공부해가지고 뭐 부자가 됐다 그런 거는 없어요. 네. 근데 있어요. 네. 마음의 부자죠. 갑자기 그 바뀌면 이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그죠? 네. 우리나라 불교가 잘못 전해져가지고 그런 걸 믿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복이지 쉬운 건 아닙니다. 정신세계를 얘기하지 물질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참 그저 저 잊어버렸네요. 원래 본진품은 그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우퍼사하입니다. 우퍼사하. 제가 다음 시간에 프린트 드릴게요. 갖고 온 걸 안 갖고 와가지고 준비해놓고. 우퍼사하는 이 권지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안 되거든요. 우퍼사하라고 하는 거는 인내, 노력이에요. 뭘 인내하나? 이 법화경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권진품이라고 구만아집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나에게 지니기를 권한다는 거죠. 내 스스로 나에게. 그래 내가 공부해야지. 가기 싫은데 아이고 가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믿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남에게 권할 수 없거든요. 그죠? 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니까 권하잖아요. 그래서 알기 싫은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어디 병원에 갔는데 나섰어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가라고 권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음식점도 마찬가지죠. 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간 보살 마하살과 대우설 보살 마하살이 이만 보살 권석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하였습니다. 이 앞에 견보타품 32페이지 20번 단락에 이어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살이죠. 야간 보살, 대우설 보살은 실제 인물 아니라 법신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살을 내세워서 법을 몸으로 가진 보살을 내세워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진리와 하나가 되면 법신 보살이 됩니다.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결국 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신의 자식이듯이 메시아듯이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이만 권석입니다. 권석이라는 거는 식구예요. 내가 처음에는 수행했는데 기도 신앙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구제한 사람이 2만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 구제한 분 있어요? 그죠? 한 명, 두 명 있으세요?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2만 권석이 되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등비호수적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쥐가 새끼를 낳듯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마치, 의리도는 수영과 같다 하는 말을 한 철학자가 있거든요. 예, 수영은 자기가 직접 해봐야지만 수영이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서원의 내용을 보죠. 바라보고 내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경전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고 설하겠습니다. 오정법사죠. 결국 기도라는 것은 오정법사입니다. 경전을 받들어 지니고 수지죠. 읽고
읽는 거죠. 외우죠. 심화학습이죠. 외울 정도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설하겠습니다. 남에게 전하겠습니다. 후세 나쁜 세상 중생들의 선글은 져가지고 뛰어난 채 하는 이가 많아. 선글은 적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뛰어난 채 하는 자가 많은 거죠. 돈 많다, 내가 많이 배웠다, 그런 건 필요 없다, 허황된 얘기 하지 마라, 내가 잘났다, 이런 식이죠. 그 공양에 탐을 내며 착하지 못한 뿌리를 증가시키고, 공양에 탐을 낸다는 것은 계산적인 겁니다. 계산적인 거. 이양이라 해가지고 오직 돈,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공덕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그런데 이 시간에 공부하러 오시겠어요? 세상 멋지게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배울 만큼 배우시고 가질 만큼 가지시고 또 누릴 만큼 누리신 분들인데 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갈 길은 역시 진리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의 본체를, 실체를. 그래서 착하지 못한 뿌리를 증장시키고 늘 뭡니까? 자기 입장만 하는 거예요. 나쁜 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자기 입장만, 남이 어떻게 돼도 관계없고 자기 이익만 이렇게 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뉴스를 봐도 흉악한 범죄가 생기고 신문을 봐도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죠. 원래는 그 한나라 고조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는 법이 적을수록 평화롭다 했거든요. 살인죄, 도둑질죄, 싸움죄 세 가지만 있다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법률이 있습니까? 또 해탈을 멀리 여의어 미혹하다는 거죠. 해탈을 멀리 떠난다는 건 해탈하지 않고 항상 멀미한다는 거죠. 헤맨다는 거죠. 그래서 교화하기 어려우나 그만큼 교화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희들이 마땅히 그 참는 힘으로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들이고 설하고 쓰며 각가지로 공양하되, 그러니까 항상 이 법화경을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읽으세요.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이것도 읽기 좋게 돼 있어요. 글자가 큼지막하잖아요. 무의심이 아마 독송용으로 이걸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락단락 잘 나누고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텍스트 한 겁니다. 저는 권해요.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있잖아요. 꾸준히 읽어보세요. 심심할 때마다. 꼭 정자하지 않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하지 않아도 그냥 누워서라도 소파에 앉아서라도 읽으세요. 화장실 가서도.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편안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읽는다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공양한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와 닿으면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공양은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감사, 또 감사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보시하는 거, 그리고 실천하는 거, 그런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불속 신명의 사상이 나옵니다. 법화경 사상 중에 이게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야간고사 본서 보면 자기 두 팔을 태우거든요. 자기 희생정신을 얘기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겠다. 내 정신세계도 아끼지 않겠다. 남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게 여기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야간고사의 서원입니다. 야간고사의 이름이 말해듯이 중생의 마음의 약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 약이 아닙니다. 야간고사리 이 세계를 펼치면 약사를 다 굶어주고요. 그래서 가빠이 그 약사 여러분이 신통이 좀 반백이 없어서 약사들이 잘 살지, 가빠이 약사 여러분이 아주 신통방통하면요 전국에 있는 약사들이 대머리킵니다. 용성해요. 네? 가빠이 부처님 없애자고, 우리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도 안 하시네.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육체적이거나 경제적인 거, 내 몸 밖에 있는 거는 그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신세계를 가지고 자기가 조절해야죠. 그밖에 없어요. 왜? 몸과 마음 하나지만 이 몸은 자기의 어떤 전생의 업이 있거든요. 가족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왜 걸려도 그렇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면 그 병에 걸려도 걸리지 않은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과거와 비교하고 현재 지금 불편한 거 가지고 뭘 하는데 그건 신앙자의 어떤 마음가짐이 아니죠. 또 생활도 그래요. 또 남편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현상이 나온 게 구멍이 열린 겁니다. 보이지 않았는데 구멍이 열린 거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그걸 바꾸는 거죠. 그게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아라한과 8천 성문의 서원 있죠? 이때 대전 가운데 있던 500아라한으로서 수기를 받는 이들이 스스로 고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시여 절도 서원코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열리시라 했습니다. 다른 국토예요. 왜냐면 여기 그 500아라한은 스님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걸 버렸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본질을 보니까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막상 구제하려 하니까 힘이 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제가 뭐 한 반평생 출가 생활해서 심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밖에 나가서 결혼하면 잘 살겠어요. 되게 못 살아요. 이해하시겠죠? 못 살아요, 스님들은. 송칭이가 솔잎을 먹어야죠. 네? 못 살아요. 사회성이 없습니다. 네. 잘 사는 거 못 봤어. 못 봤어요. 중들 못 살아요. 네. 상이 높고 또 마음만 비운다가 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데. 그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이제 이해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열어서 하겠다는 거야. 다른 국토는 이 사바세계가 아닌 조금 더 쉬운 세계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뭐 견습생이죠. 그죠? 정직원이 아니라 견습생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쭉 읽어 나가고 마찬가지로 그 세 번째 단락에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경전을 설하겠습니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유를 이 사바세계 사람들은 못된 이들이 많고 뛰어난치 않은 생각을 품었으며 공덕이 얕고 성을 잘 내고 마음이 흐리고 아첨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유 저도 이렇게 도파경을 좋아해서 이렇게 펴는데 너무 쉬워요. 네 그럽니다. 얼마나 어이 많으면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치고 잘해주고도 욕먹고 계속 잘해주는데 계속 잘해주지 않으니까 이쪽 잘해주고 저쪽 못해주면 저쪽에서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얼마나 어이 많으면 출가하지 않고 한 여자가 결혼했으면 한 여자한테 치면 되는데 이 여자한테 빠먹고 저 여자한테 빠먹고 아니 또 좋은 걸 받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역시 내공이 없으니까 출가 생활 많이 하니까 야 이거 힘들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내공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업이 많구나. 얼마나 전생에 여자들의 어떤 간질간질 해가지고 못되게 굴었으면 많은 여자들한테 이렇게 당하는가.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또 법화경 사상을 보면, 이분들 통해서 내가 이분들의 어떤 마음을 다 열어주고, 이분들의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니까 얼마나 또 행복하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힘들 때는 그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딱, 아상이. 그래서 또 위안을 받죠. 그래, 네가 얼마나 전생에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 네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과보를 받느냐. 근데 또 그 가운데 또 많은 경험을 하니까 여자의 심리도 알고 네 자신의 어떤 심리도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냐. 다음 세상은 내가 정말 더 열심히 내가 많은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저는 그래요. 다음 세상은 중으로 안 태어나랍니다. 일반 남자로 태어나지. 결혼도 하고 마누라 바가지 팍팍 긁히고 또 마누라한테 또 애교도 떨고 자식한테 또 힘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이게 바로 법화경 사상 알 수 있는 진짜 입장이구나.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는구나. 아이고 또 장가가고 싶어서 난리가 좀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 있죠. 왜?
내가 직접 경험해야지만 그 세계를 아니까. 못 해봤거든요. 그죠? 그 애환을 느끼고 싶어요. 그 기쁨. 근데 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아, 저도 그래요. 출가했지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똑같아요. 이왕이면 좋은 게 나쁜 게 같다면 해보고 나쁘지 않아. 좋은 거는 별로 그죠? 잘 봐. 예. 잘 생각해보세요. 부부관계 하셔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근데 나쁜 점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좋은 점만 가지고 극락정토로 가셔야죠. 그게 바로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 고향에 돌아가는 선물입니다. 죽을 때는 좋은 추억만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죠. 좋게 승화시켜서 가는 거죠. 어떤 것도 이 덕분에 내가 인간이 됐고 이 덕분에 상대방 마음도 알고 이 덕분에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정토, 극락정토 죽은 뒤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 이렇게. 한집원처럼. 네. 그죠? 그게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누구나 다 죽어요. 죽는 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00아라한과 8만 성문의 소원이 있는데 부처님은 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맡기는 거죠. 왜? 이 500아라한과 8천 성문들이 서원했다는 것은 부처님이 위신령을 입어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강의할 때 부처님이 위신령을 입어서 강의할 수 있는 거지, 부처님이 위신령, 부처님 법이 내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돈 있으면 돈의 위력을 얻죠. 자기 어떤 지위가 있으면 지위의 어떤 위력을 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 있으면 남편의 위신력을 없죠. 그러니까 누구누구 부인, 나 어디 학교 나왔어, 이렇게 되잖아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갑자기 이제 또 이제 상황이 또 전환됩니다. 그래서 교담면은 일체 중생 희견열애가 되리라 했어요. 3번 단락에 이때 부처님의 이모이신 마파사파제 비구니가, 마파사파제는 아까 말했던 그 대애도, 크게 살아가는 길이란 뜻입니다. 대애도, 마파사파제 비구니는 배우는 일과 다 배우는 일 6천 비구니, 여성이죠. 비구니니까 비구니 대표죠.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일심을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잠깐도 한눈 팔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때 세존께서 교단미는 성이죠. 부처님 성은 고타마거든요. 여성성이고 고타마는 남성성입니다. 어찌하여 근심 어린 얼굴로 열애를 보는가? 그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시기를 주지 않는다고 여기는가? 교단미야, 내가 앞서 모든 성문들을 한꺼번에 들어서 다 수기를 주었니라. 앞에 다 한꺼번에 줬거든요. 왜? 비구니는 성문이거든요. 비구니 성문에 들어가요. 성문의 지위에 줬는데 왜 이렇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부처님으로 째려박겠어요? 네? 갈구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너는 나를 특별하게 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전개를 보면은 앞에는 사립을 한 사람이 수기를 받았고 뒤에는 또 4명의 성문이 받았고 뒤에 또 불운하 받았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뭐 500명, 1200명, 2000명씩 이게 점점 늘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바달 품에서는 제바달 땅하고 용료가 받았죠. 근데 맨 마지막에 여성 비구니, 마파세 비구니하고 부처님의 와이프, 전 와이프, 여서다라 비가 수기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특별한 사람의 교화가 어려운 겁니다. 두 여성은 부처님의 꼬추도 봤을 거고 부처님의 모든 걸 다 봤을 겁니다. 특히 야소다라는
부처님하고 애정관계, 부부관계였습니다. 그냥 제일 어려운 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교화하기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남편 교화를 하지 마세요. 남편을 교화를 하지 말고. 근데 또 오늘 또 마지막에 제가 남편 교화하는 법, 그 어떤 신뢰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의 힘입니다. 나 지명해 주세요. 내가 누군데 부처님. 왜 나한테 지명 안 해줘요? 같이 하면 안 되죠. 동급을 생각하면 안 되죠. 참 멋진 표현이죠. 그죠? 특별하게. 다 주었다 했죠. 이제 그대가 그대의 수기를 알려거든 오는 세상에 68,000원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큰 법사가 되고 여기 비원회들과 다비한 6천 비원들도 모두 법사가 될 것이나 마하파사 파제 비군을 선두로 다 주죠. 같이. 이게 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높고 낮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하고 친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인간적인 부처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열애시포가 그들은 이래서 점점 보살들을 부족해서 마땅히 부처를 이루니 수기는 부처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보증을 주는 거죠.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보증 서주는 거죠. 보증 쓴 다음에 뭡니까? 계속 보살도를 부족해서 마지막에 부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보살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화경은 보살사상이에요. 그리고 네 이름이 일체중생 희견 열애 은공 정변지 명의도 선서세간에 우상사 조상무 천섭을 서론이라. 그리고 교담이요. 일체중생 희견 불과 육천보살도 차례차례 수기를 주어 세상의 계단을 얻게 되리라. 차례차례는 릴레이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50전전이라는 말 나오거든요. 내가 공부하죠.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죠. 집에 가고 남편하고 관계하죠. 자식하고 관계하죠. 직장의 모든 아니면 주위의 모든 인연의 사람 관계하죠. 그러다 보면 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감하게끔 자각을 하게끔 내가 좋은 연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릴레이 숙입니다. 멋있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마하파제 비구니의 그 불명이 일체중생 희견열애죠. 희견. 기쁘게 본다는 거죠. 기쁠 일자, 볼견자. 일체중생들이 나를 볼 때, 아, 고마워. 아우, 기뻐. 저 사람 보면 왠지 웃고 싶고, 아, 떨어지고 싶지 않아. 희연의 일체중생 희견보살이에요. 그리고 또 내 입장에서는 많은 중생을 갖다가 기쁘게 보는 겁니다. 아, 부처의 종자를 가진 불자들이요. 내가 그대를 부처님으로 만들어주겠다. 올챙이여서 깨구리를 만들어주겠다. 지금 올챙이지만 너는 반드시 깨구리 될 수 있어. 내가 만들어줄게. 깨구리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면은 네 스스로 어떤 것도 다 받아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자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연이 되어주는 거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야소다라 비구니가 나오죠. 구적 천만 광상 열애가 되죠. 이것도 열애의 이름을 보면은 딱 나오죠. 야소다라는 까칠한 분이에요. 아니면 뭐 절개가 깊은 분이고 아주 고상한 분이고 우아한 분입니다. 네. 지조가 강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 일대기나 그 초기 경전을 보면은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 이렇게 뛰어나니까 그때마다 이 야소다라 비구니는 다 뿌리쳤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적 천만 광상열애예요. 1000만 가지 빛의 모양을 구족한. 천만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빛나는 것을 다 갖춘 분이라는 뜻이겠죠?
대단하죠. 그죠? 우리 그 프랑스 황제 그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마리 양에게 100마리 1위가 아니 한 마리 양에게 아니죠. 한 마리 양에게 인솔된 100마리 1위 때는 한 마리 1위에게 인솔된 그 양떼에게 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나폴레옹 명언 중에 양떼 같은 약한 무리들에게 이래같이 강한 무리들이 인솔됩니다. 그것보다 한 마리 1위가 약한 양떼 100마리를 이끌어가는 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리더십을 배양하는 겁니다. 이 법화경은.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인솔할 수 있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는 강한 자가 개척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를 싫어하는 분은 되게 여성이에요. 남성분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보살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집안의 기둥은 남성이지만 이 불교의 신앙을 특히 법화경 사상을 제대로 받아들인 분은 그 집안의 기둥이 여성입니다. 그렇다고 여성이 집안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남자를 살려주고 자식을 살려주고 집안을 이끌고 가요. 예, 지혜가 있으니까, 자비가 있으니까.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기 입장에 있어서. 네 번째 살라고 보죠. 이때 라우라의 어머니 라수라 비곤에게 생각했습니다. 세존께서 수기를 주시는 가운데 유동되게 이런 말을 말하지 않으시는구나. 부처님께서 라수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그죠? 왜 내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럼 되겠어? 너하고 나하고 옛날에 부부했잖아. 왜 내 얘기를 안 해? 이런 거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찌끄러만 할게. 그만큼 가까운 사람의 구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앞에도 그 라우라하고 아난이 나왔죠? 거의 맨 마지막에 수교해줬죠? 라우라는 아난은 부처님이 시자였고 라우라는 부처님의 친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구로서는 맨 마지막에 줬단 말입니다. 그걸 볼 때 정말 내가 법화경 사상을 알았다 하더라도 내 남편 교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 와이프 교화하기, 내 자식 교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자기 자식 라우라를 갖다가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했지만 역시 라우라는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걸 믿고 어리광을 부렸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최고 제자 사리불에게 부탁했죠. 의탁교육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을 멋지게 교육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친아들 라우라가 10대 제자 안에 중에 1인이 됐잖아요. 밀행제일 라우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요 교화하기 어려우니까 대대로 참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 베이스가 참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쭉 돼 있죠? 나머지는 이제 읽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단락에 보면 비곤에 대해 기쁨과 소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59페이지 맨 밑에서 보면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살아겠다 되어 있죠? 이제 이치 아시겠죠? 그래서 스님들은 사실은 중생을 구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구제하는 양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 정말 불교를 신앙해서 정말 저 사람은 대보살 같다. 저 사람이라면 내가 모든 걸 믿고 얘기할 수 있겠다.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 이 정도 되는 게 진짜 신앙자입니다. 근데 절에 가서 꼴보기 싫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교만하고 위화감 조성하고 그런 신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신앙이라면. 그러면 그분의 업이거든요. 상대를 보고 자기를 봐야 돼요.
앞으로 부처님께서 저렇게 되지 말라고 저번에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부동의 모습과 장 못장 거와 똑같습니다. 남을 보고 수행하는 게 아니야. 전부 남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이게 불교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제 꼴보기에서 절하고 싶지 않아. 이 불교에 대해서 싫어. 그 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편견인데, 진짜 세 발의 피인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훌륭한 분이 더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달락 보죠. 80만억 보살들의 서원이 있죠. 80만원 나이도 수사한데 참 많다는 뜻입니다. 보살 마하살이죠. 근데 아비발치라고 나왔죠. 이는 이제 보살로서 부처가 되는 게 결정된 거예요. 아주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서원하는 거죠. 그리고 권진품은 상대에게 서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권하는 겁니다. 네가 법화경을 살려면 네 자신의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내가 공부를 하려면 내 자신이 법과 하나가 되겠고, 내가 정말 이 법화경을 수지하려면 정말 내부터 공부해서 참아야 되고, 또 지혜와 자비를 익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남의 불쌍을 꺼내줘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 참 아름다운 그림이다. 서원을 말했죠. 세존시와 절기 열애가 열반하신데 시방세계로 다니면서 중생들하고 이 경전을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그 이치를 해설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법과 같이 수행이죠. 근데 결국은 진리와 같이, 법화기와 같이 그 인연이거든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바꾸고 상대의 입장이 되고 나아가서 상대의 가지고 있는 불성을 스스로 꺼내게 할 수 있는 그 느낌 오시죠? 남을 바꾸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남이 내 모습을 보고 바꿀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것이 전부 부처님이 위실력을 했어요. 부처님의 수고란 말이 있거든요. 부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위실력입니다. 가피력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주가 나를 그렇게 지켜주는 겁니다. 경화해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게 해주신 거야. 왜?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부처님 법대로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근본에는 뭐예요? 부처님의 유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 한다면 교만이거든요. 자기 하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인연들이 나에게 하게끔 했잖아요. 바라온대 세존께서는 다른 지방에서도 멀리 보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지금은 안 계시죠, 사바세계에.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그런 부처님이지만 항상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걸 본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하면 법화경 법을 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인연 따라 간다. 자, 내가 없고 난 뒤, 죽고 난 뒤 그들이 내 바톤 타치를 이어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할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래서 전부 소원하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예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인형의 옷을 입고 경을 살아리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도 법화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법화경이라고 하는 그런 장도가 없었을 뿐이지, 경전이 없었을 뿐이지 법화경 사상에 대한
법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돌아가신 뒤 바로 직후에 편찬된 거는 90개밖에 없거든요. 니까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남방 북방으로 전해진 그 차이뿐인데 그밖에 편찬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런 500아라한들이 그걸 결집해가지고 만들어낸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이 있어도 법화경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500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지만 하나의 경전이 성립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이라는 사상이 있어도 저는 말씀드렸나요? 대학 교수가 대학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 교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교수의 문집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 강단한 걸 가지고 문집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학 교수가 강단에서만 강의했습니까? 외부 출강 나왔겠죠. 그죠? 그런 거는 어디 있어요? 그게 법화경이라는 거죠.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이랑 학문을 하겠죠. 그럼 밖에 일반인들에게 하는 강의는 학문적으로 하겠습니까? 실용적으로 하죠. 쉽게 하겠죠. 그게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 맞게, 나이에 맞게, 또 생활상에 맞게. 그래서 법화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편집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의 경전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후대 학자들이 미루어서 추리로 관불 선배, 부처님을 보는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승은 비불설,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맞아요. 500년 뒤에 편찬된 거니까. 근데 맞아요. 인간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법신, 우주의 진리의 부처님의 말씀, 신의 부처님, 신적인 부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흥경은 인간이 수행하는 가르침이고 대승불교는 신이 되는 가르침, 신. 인간이 인간이길 포기하고 인간이 신이기를 희망하는 가르침이에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맘만 보면 할 수 있어요. 자, 인혁의 옷을 입고 경전을 살아내라 돼 있죠. 이거 자기 의지죠. 인내, 노력을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 보살들이 함께 소리를 내어 개송을 말했습니다. 서원을 말이죠. 쭉 20개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지품 20항계라고 됩니다. 20항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에 법서품에 의자실 3계라고 나왔죠? 부처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 옷을 입고 부처님 자리에 앉는다. 그 법서품 상권에 보면 법을 설하는 규칙이 있거든요. 괴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자실 3계라 해서. 또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는 대자대비고 부처님 옷을 입는다는 건 유화인욕이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제법공,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이 공이다는 그런 거. 모든 것이 또 대승적으로 보면 모든 에너지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나를 살려주는 부처님의 자비다 하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쁘고 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일 뿐이지. 근데 그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걸 좋게 생각하면 발전이 되고 나쁘게 생각하면 퇴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좋게 생각할 때 그냥 뜬금없이 그냥 이치 없이 좋게 생각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치를 밝히는 겁니다. 이래서 옛날에도 많은 경우 있었잖아요. 안 좋은 걸 갖다가 찬수 살리는 사람들이 옛날에 역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그걸 내가 그 프린트 준비해놨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위기의식에서 찬수를 만든 그런 분들 거. 자, 이제 쭉 읽어볼게요. 원컨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 열반하신 뒤 공포스러운 나쁜 세상에서 저를 널리 살아겠습니다. 여러 무지한 사람들이 욕하고 매도하거나 칼과 몽대를 때리더라도 저희들은 마땅히 모두 찾겠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네가 뭔데? 네가 부처님이야.
아유, 까불고 있어. 그 부처님 당시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야, 너 잘난 척하지만 니까지 게 뭔데? 야, 가면 쓰지 마. 이런 경우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참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니까. 앞에 용녀의 성불도 보세요. 용녀라고 하는 8살의 아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믿었단 말입니다. 믿음을 바치니까 성불한 보증을 주는 거예요. 수기를 주는 거예요. 배양거리든지 나를 비꼬든지 욕을 하든지 관계없이. 이게 첫 번째도 약한 세상의 비구들은 삿된 지혜로 마음을 왜곡되어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며 교만한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법화경 사상이 있었고 소승 성문 출가 전문가 수행자의 가르침이 있었단 말입니다. 상반돼요. 예, 소승 성문 비구들의 수행은 자기를 비우고 모든 것이 없다는 사상인데 대승 불교 법화경은 모든 게 다 부처님 되니까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현실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현상, 어떤 결과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뭔데?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에게 우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통의 힘입니다. 전통의 힘이 무섭죠? 지금 정치력에도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저기 뭐 원조 무슨 뭐 낙지집 그러잖아요. 간 맛없어. 원조. 이게 전통이다 뭐지. 원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통의 힘입니다. 아, 이거 뿌리 깊어요. 신흥 종교는 약하거든요. 그 때문에 새로운 사상이 나오니까 이 경제계도 그러잖아요. 그 중소기업이 딱 뿌리를 내려면 뭐예요? 대기업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단락. 혹은 아련야에서 누더러 입고 한가에 앉아 참된 도를 땅을다면서 사람을 없인 여인이가 공양과 이익을 탐내어 신도들의 법문설하여 세상 사람들의 공경받기를 육신통을 얻어 아라한천할 겁니다. 이게 바로 소승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귀하게 청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데 많거든요. 아라한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하고 욕심내지 않고. 근데 이런 분들이 왜 그 법화경 사상을 설하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결국 뭐야? 더 큰 걸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듯한 거. 예, 인간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 못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양을 존경을 받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 불자들이 하지 못하는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또 뭐 부부관계 그런 이성간에 접촉하면 안 되고 오로지 욕심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경과 부귀영화를 다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스님들에 의해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하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불교가 신을 가르침처럼 그렇게 전해졌다면 잘 안 믿었어요. 그만뒀을 겁니다. 왜? 끝이 있거든요. 정적인 수행이거든요. 왜? 자기 혼자 수행하거든요. 왜? 모든 관계를 끌어버리니까. 그죠? 경계선을 둬버리잖아요. 그 선밖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귀할 수밖에, 청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끝이 있잖아요. 예, 자기를 점검하지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대승은 끝이 없습니다. 왜? 계속 범위가 넓어요. 계속 욕심을 내면서 욕심을 조절하는 그런 수행합니다. 그 대승불교는 욕심을 소중히 여기고 소승불교는 욕심을 없애는 거예요. 그만큼 내용이 180도 다릅니다. 그 스님들은 그걸 알면서도 못 따라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유마경인가 하는 경전에는 가섭존자리 나옵니다. 아, 보살들은 성불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불할 수 없다. 그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면 인간은 남근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나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스님들은 아라한들은 욕심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욕심을 낼 수 없는데 어떻게 중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욕심이 있어야만 성불할 수 있거든요. 욕심이 없어서 성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근이 있어야만이, 생식기가 있어야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죠. 생식기가 없으면 못 낳죠. 내시처럼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너무 리얼하니까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냥 남근 뿌리가 없다. 남근 뿌리가 아니고 욕망의 뿌리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한문으로. 근데 산스크리트 원문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특히 법화경은 욕망이 없으면 자격이 없어요. 부처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스님이라도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혜스님 같은 경우는 욕망을 내서 여러분한테 좋은 자리를 제공해 주잖아. 그리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불러서 대승불교를 이렇게 강의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욕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욕망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제어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그 리미트가 없이 나오거든요. 아니 고장 났든가. 리미트는 속도 제어 장치예요. 자기 욕심을 낼 때 욕심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면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꼭 물질 세계만이 아닙니다. 정신 세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요까지만 말해야 되겠다. 요거는 내가 말하면 안 되겠다는 걸 자기가 조절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순간 승질을 하면, 그죠? 이거 괜히 얘기했냐, 그죠? 늘 그러잖아, 제가. 마지막 말을 하지 말라고. 특히 부부관계.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게 최고의 실수야, 이 세상에서. 그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말이거든, 그건. 다음 생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이거 지금 뭐 사약제를 다 통계내야 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얼마나 정 떨어지겠어요, 말이라도. 순간 화날 때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근데 공부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하려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네. 브레이크가. 그냥 잡아 하거든요. 뇌에서.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자기가 자기 자신 믿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면 안 되지 하고. 내 자신이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상대를 부처를 보고 상대 좋은 점을 보거든요. 상대를 살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은 나쁜 마음으로 세속일만 생각하면서 아랫내 이름을 빌어 우리들의 허물만 돌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들은 욕심 많고 욕심 버리라 하고 신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화의 행자들한테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말하기를 저 모든 비구들은 공양과 이익을 탐내어 외도의 학설을 말하고 법화경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서로 경전을 조작하여 세상 사람을 속이고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경을 분별해서 해설한다 할 것입니다. 그만큼 어거지로, 왜? 전통의 힘을 빌어서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을 버렸다 하더라도 끈질긴 자기 본질에 대해서 자아를 죽일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마지막까지 버려야 되는데 그 수행을 하기에는 대승이 안 되거든요. 욕망을 버리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땅으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말이 그 사산대에서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땅으로 넘어졌으니까. 그냥 못 일어나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어떤 고통을 받으면 고통에 의해서 고통을 없애야 되거든요. 가장 알기 쉬운 얘기는 수영 요트만에 보면 요트가 에너지원이 바람이거든요. 바람으로 가고 바람으로 넘어집니다. 결국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고 바람에 의해서 갑니다. 그럼 바람을 조절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을 바뀌어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 프랑스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떻게 생각에 따라 나의 존재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가 나오고 내가 승질을 하면 승질을 난 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겠어요? 자기가 하지.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승리를 할 때가 찬스입니다. 승리를 안 할 때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이게 습관이 고정이 되면, 정신세계도. 그 다음에 언제나 대전 가운데서 우리들을 해방하면서 구황 대신 바라만 거서와 다른 여러 비루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나쁘다고 비방하기를 이 삿된 소경 가진 나쁜 사람이 외도들의 학설을 말한다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왜? 법화경 사상이 퍼지면 자기들이 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 비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증상만이라 합니다. 증상만. 많이 들어보셨죠? 최고의 교만이에요. 증상만. 자기가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 하는 거죠. 깨달았으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욕의 옷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공경하러 여러 가지 욕설을 다 참을 것입니다. 왜? 부처님의 가호, 부처님의 공덕이 없으면 내가 못 참습니다. 그냥 나는 부처님에 의지해서 부처님 참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나에게 참게 해주셨다. 그들이 가볍게 말하되 그들이 다 부처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을 우리는 모두 다 참아내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법화경이 위대한 경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위대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속되게 말하면. 5가지 그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일 많아 나쁜 귀신이 그의 몸에 씌어 우리에게 욕하고 해방하여도 우리는 부처님을 믿음으로 참후의 갑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 경전을 설하기 위해 모든 어려운 일을 참아 하나님 우리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최상의 도를 애합니다. 아 멋있죠? 목숨 아껴야죠. 근데 그만큼 최상도 안욕달아 삼박삼보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아끼지 않겠다. 시간도 안 아끼고 돈도 안 아끼고 내 정신세계나 자존심 모든 거 안 아끼겠다는 거죠. 뭔가 목숨은 결국은 뭐예요? 허울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가짜 자기라는 거죠. 진짜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걸 아끼지 않겠다. 우리들이 오늘 세상에서 부처님의 부척을 호지하겠습니다. 세존께서 살펴주셔서 오타학자의 나쁜 비구들은 부처님 방편을 알맞게 말씀하는 걸 모르고 욕설도 하고 얼굴 찡으려 비난도 하고 때로는 종종 뭐라는 데 쫓아 절에서 멀리 떠나 할지라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부처님의 부척을 생각하여 모두 다 삼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욕의 옷을 입는 겁니다. 됐죠? 의자실 상대에 유아인욕의 옷을 입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부처님이 나를 참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해서 참으라. 부처님은 내 마음을 아시오리다. 이렇게 생각.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 보면 우리는 세존의 사자, 심부름꾼이죠. 여기는 이제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고 부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첫 번째 세 줄까지는 부처님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마을과 도시에서 불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은 그의 초세에 가서 부처님께서 부처가신 법을 설하겠습니다. 부처님 방에 들어가는 거죠. 대자대비죠. 상대의 아픔, 상대의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7째 줄까지는 부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제법이 공한 거. 모두가 공한 도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존의 심부름꾼이라 대중 속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공이니까. 걸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땅히 법을 잘 살아르니 부처님께서는 편안히 계십시오.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서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부처의 자리에 부처에 가고 악에 가면 악에 가고 지옥의 자리에 가면 지옥이 되고 두려움이 없어요. 부처님이 인연을 주시는 거니까. 마지막에 총론이죠. 마지막 총결론입니다. 우리들은 세존과 시방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 전에 이러한 서원을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결국 뭐겠어요?
부처님하고 지금 나하고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나보다는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하게 해주신다. 부처님께서 나를 갖다가 성장시켜 주려고 보살을 만들어 주려고 나에게 심부름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삼리의 강제가 세 가지 종류의 강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중 증상만, 도문 증상만, 참성 증상만이라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서 이제 요점을 정리하면 결국은 이제 불성이라는 평등입니다. 평등인데 나는 평등 안 했지만 상대는 차별만 하거든요. 그 상대의 그 안 좋은 모습을 통해서 내가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되는 평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도 스스로 자기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평등에 입각해서 그렇게 부처님 품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을 세워서 서원을 세워서 서원이라는 건 산스크리트도 뭔데 눈앞에 두다는 뜻입니다. 항상 내가 이 사상을 밥 먹을 때나 뭐 어디 있거나 어느 자리에 가도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이성에 가까운 사람은 구제하기 어려워요. 이거 다 나오죠, 내용이? 그죠? 그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가까운 듯 먼 듯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거 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40살 정도 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단신 부임을 가게 됐어요. 만약에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렇게 왔는데 따라가려 했는데 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 남편만 혼자 대전 지사로 간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관계는 참 좋았대요. 부부 사이 좋았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한테 가봐야겠다. 청소도 해주고 조금 가봐야겠다 했는데 당연히 이제 조금 방이 어지러졌게 생각했겠죠. 혼자 하니까.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깨끗하게 정돈도 돼 있고 또 화장실 가 보니까 이제 여자 무슨 여자 솜 화장솜 같은 것도 있고 여자 있잖아요. 있더라는 거죠. 놀래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일이야. 철저까지 믿어도 남편이 그럼 이거는 바람을 핀다는 여성이 왔다 갔다 하고 진 거잖아요.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니까 남편이 왔대요. 추궁했죠.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어떻게 된 거나 하니까는 사실 여기 그 근처 식당에서 아는 여잔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한번 용서해주면 내가 안 하겠다고. 그 분이 풀립니까? 안 풀리지. 이런 얘기가 재밌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각서 쓰라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그 남편이 각서 썼답니다. 참 부드러운 사람이죠. 그냥 발뺌을 하고 거짓말하고는 할 텐데 순수하게 자기 걸 다 드러내고 했다는 거죠. 그래 이제 딱 정리하고 이제 집에 왔대요. 왔는데 생각하면 뭐 그때는 다 정리했지만 그게 끝납니까? 집에 오니까 막 승질이 나는 거야. 막 피가 거꾸로 솟고 막 더럽고 말이지 뭐 별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도반들한테 일본전은 그게 좋은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도반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친구도 있겠지만 들어주는 가운데 이제 아이고 얼마나 참 힘들었냐고 또 그런 걸 얘기해 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분의 어떤 불성을 열어주는 거죠. 이해해주고 알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도 이해하라는 입장에서 남편의 좋은 점 각서 쓰는 건 쉽지 않잖아요. 남자가. 그리고 또 자기가 다시는 안 하겠다는 거 있고
또 남편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생기지 남편이 부드럽지 않으면 여자가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 남성이 조금 부드러운 사람의 바람둥이가 많더라고요. 바람둥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이해가 되고 들을 때는 용서가 되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피가 막 거꾸로 솟고 도저히 못 참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릇 깨면 열받으니까 안 되고 전화 까우니까 이 밥통에는 밥을 갖다가 그냥 툭 집어가지고 주물어가지고 막 이렇게 벽에다 던졌대요. 벽에다 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걸 치우면 되니까 하겠대요. 그때 이제 애완견이 막 씹어먹고 아주 이제 엉망진창이 됐죠. 근데 또 하고 난 뒤에는 또 허무하잖아요. 승질을 날 때는 이게 조절이 안 되는데 감정 조절이 할 땐 좋았지만 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자기 혐오 부끄럽잖아요. 막 울었대요. 왜 내가 이러냐고. 그 또 절에 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의 좋은 점 보고 지나간 거 다 이해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남편의 입장이 되고 또 더 중요한 게 그랍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남편이 자기가 만드는 오이소백이를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소백을 만들어 가지고 갔다는 거지. 또 대전까지.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 남편이 전화 왔대죠. 예, 이번 토요일날 내가 갈 테니까 나가서 오랜만에 외식 좀 하자고 이렇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하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이게 좀 풀어왔다는 거죠. 결국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게 이 품의 요지예요. 근데 어차피 벌어진 거예요. 근데 참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내 탓도 있고 남편 탓도 있고 근데 전부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건만 보면은 화가 나서 못 참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남편과의 관계의 좋은 점 남편한테 성향 좋은 점을 갖다 쭉 보고 내가 남편한테 부족했던 점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구멍 뚫린 게 남편의 바람이잖아요. 남편의 바람을 통해서 구멍이 뚫리기까지 어떤 그런 경과, 프로세스를 갖다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다시 좋아졌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권진품은 결국은 이런 내용입니다. 남에게 가서 법을 전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다 들어주고 그 들어주는 가운데 분명히 어떤 문제는 인연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강한 사람이 풀어야 됩니다. 문제는 안고 있는 사람이 풀어야 돼요. 결국은 내가 문제를 안고 있으면 내가 풀어야 되거든요. 아까 바람으로 넘어지고 바람으로 가는 거죠. 누가 조절합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안 되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면서 뭐예요? 서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끼리 그게 이렇게 해야지. 네가 참어. 이게 아니라 남편의 좋은 점을 보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보이거든요. 남편이 보인 좋은 점이. 남편이 좋은 점이 더 많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실수를 남편이 인정했고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남편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걸 안 했고 그 뒤로는 그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탁 나오잖아요. 열받는 거. 그래도 또 찬스라는 거죠. 그럴 때 이해하시겠죠? 이해는 돼도 안 돼요. 그때 뭐예요? 부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오리다. 마지막. 부처님 내 마음을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 뭡니까? 참어 이거사. 받아들여. 급하게 답은 없어. 인연을 끊어도 되지만 한 번 인연을 끊어지면 또 다른 인연이 또 끊어져요. 인연 끊어서 해결되면 되지만 인연 되도록이면 안 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그 뒤에 모든 인연 관계를 안 끊는 게 끊어지기 전에 자기가 바뀌는 게 법화의 사상이에요. 그죠? 어차피 보세요. 여기 끊어도 또 다른 강적 만납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 피했다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인연 만납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안락용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프린트를 좀 많이 해드려요. 다음 주는 또 큰 스님 또 대중공양 하신다니까 그 다음 주에 제가 프린트 내가 이런 사례 같은 거 알기 쉽게 내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내가 어떤 전개 사항들 주고받는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스님 다음 주에는 안 나오게 되죠. 네. 큰 스님 거기 그 대흥사 대중공양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 제가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나에게 정신세계를 갖다가 이만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을 게 없어요. 못 받을 게. 못 받는다는 건 결국 자기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받는다는 건 자기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폴레옹이 얘기했던 내가 1위가 되는 거야. 그래 너 딱 끌고 갈게. 그죠? 너를 못 끌고 가겠니? 이걸 이렇게 이탈하는 것도 내 책임이야.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쉽지는 않지만 자기가 상대를 마이너스 보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플러스를 보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게 공덕이에요. 기적입니다. 이게. 마음 바꾸는 거, 해석 바꾸는 거, 견해 바꾸는 거. 이건 돈 주고도 안 돼요. 많이 배워도 안 됩니다. 자기 내면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